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심고 가꾼 것들을 거두고 또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기간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러한 달이 또 11월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달이 바로 11월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성경에서 비교해 보면 성경에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유사한 절기 하나가 나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실까요? 33절, 34절.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아멘.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언제냐 하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력, 지금 양력과 맞추려면 2달이나 석 달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언제라고요? 7월 15일부터니까 2달이나 석 달 더하면 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월과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하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으니까 그게 초막절이에요. 뿐만 아니고 계속 보실까요? 35절. 자,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끝내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바쁘게 사는 그 일손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죠. 지난 날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날이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36절, 37절.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하죠?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각종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아멘.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일손을 멈춥니다. 대신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38절이에요. 근데 특정이 있는 게 있습니다. 38절.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날이 되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특별한 게 뭐냐 하면 항상 드리던 안식일이나 어떤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자원제물 말고 별도로 이 날을 위해서 따로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초막절에 하는 게 그겁니다. 별도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별도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주일날이 되면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그 하얀 봉투 아시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헌금을 담아서 주님께 헌금으로 드리죠. 아마 오늘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봉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흰 봉투가 아니고 이런 특별한 봉투가 있으니까 흰 봉투에 담던 그 주일 헌금을 대신 봉투만 바꿔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별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헌금은 그냥 주일 헌금대로 드리고 별도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절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이죠. 맞이해서 별도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항상 예물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함입니다. 강제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드리는 건 헌금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별도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4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바들을 꺾어 들고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겨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축제를 열라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축제를 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 교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리브 교회 본당에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영어로도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로도 하고 그리고 같이 특별 찬송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풍성한 식사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즐기는 저희들은 너무나 기쁩니다. 이번에 불고기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다는데 벌써 군침이 돕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올리브 교회하고 얘기해 보면 올리브 교회가 1년 행사를 잡는데 이날을 굉장히 기대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무 좋은 행사라고 해서 1년에 2번 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그건 힘들고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같이 축제를 벌이며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막절을 특별히 정하시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추수감사절이요 특별히 있는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7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었기 때문에 원어로 보면 아사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으다,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둡니다. 세 번역으로는 곡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때 하는 건 뭐냐면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들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옵니다. 그런 거죠. 걷어들여서 가져오는 거예요.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열매, 그 풍성한 열매, 그 많은 열매들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이런 많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새벽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도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요 제가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너무 더딘 거예요. 때론 제가 볼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언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하고 제가 하소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저도 기도를 했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며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 얼굴들입니까? 이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이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마다 믿음 가운데서 이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큰 힘이 돼요. 감사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족들이 오셨는데 만약에 이 세 가족들을 헌신자들이 헌신해 주지 않았다면요,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더 좋은 교회로 찾아가셨겠지요. 이분들이 오셨을 때 따뜻하게 맞아줬고 그리고 잘 섬겨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어떤 세 가족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섬겨주셨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어떻다고요? 따뜻하다고, 그리고 웰컴한다고. 아까 영어로 얘기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웰컴을 잘해주고 집과 같다고요. 작은 공동체와 같다고요. 그래서 오는 게 기쁘다고 말했죠. 맞죠?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자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족 여러분 감사해요. 헌신자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잠시 멈추어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온 많은 세월들을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없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42, 43절이요.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왜요? 43절.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을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 절기 동안 7일 동안 초막에서 삽니다. 초막이 뭐죠? 풀과 나무로 만든, 풀로 만든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초막절 기간 동안은 그 초막에 사는 겁니다.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쬐잖아요. 밤에는요 살인적인 추위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요 무시무시한 적들이 둘러싼 곳입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초막 안에서, 그분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이 거칠고 척박하고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음을 감사하는 거죠. 없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 모임을 같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난 여름 때 이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 목사님이 한국에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셨고 여러 가지 많은 뒤처리를 하시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장모님이 살던 곳이 시골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장모님의 딸, 이 목사님으로 얘기하면 처제가 되나요? 처제도 온 거예요. 그 가족과 함께해요. 근데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웠죠. 근데 이분이 원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고혈압 약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무더운 밤에, 한국의 여름 엄청 덥잖아요. 그 무더운 밤에 잠을 자는데 혈압이 올라서 스트로크가 일어났습니다.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경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뇌가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옆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소변이 마려웠대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마침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내가 이상한 거죠. 막 소리를 내는데 잠꼬대가 좀 다른 거예요.
급해가지고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119로, 한국은 119잖아요.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시골이니까 그 근처 교회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군 헬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헬기가 그 성도님을 그 성도님의 이제 처제를 수송을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딱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마침 뇌 수술을 방금 끝내서 집에 가는 그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 의사가 집에 가려다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하다가요. 그 순서 시간 그 모든 일어날 일이 기적같이 연결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저도 감사를 드렸죠, 같이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이런 위급한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 일어나지 않은 것 감사드렸어요. 만약 우리 가족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 없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둡고 험하고 악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59명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만 명을 향해서 총을 갈긴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 어디서요? 뉴욕이었어요. 서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나? 그 다음 동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끝입니까? 얼마 전에 어디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텍사스에서, 중부에서요. 모든 곳에서 총격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얻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그런 엄청난 사고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우리에게 없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보실까요? 43절이요.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요, 원어로 살펴보면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엘로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보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뜻이죠. 창조주가 어떤 분이죠? 만드신 분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낳으신 분입니다. 누구시죠? 아버지시죠.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습니다. 풀로 나무로 텐트를 지어요. 보통 지붕 위에나 아니면 옥상 위에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가족이 다 함께 삽니다. 그때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역사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있잖아,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였어. 너무너무 힘들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우리 조상들을 구해주셨어요.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 참 행복했어. 근데 우리 조상들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 그래서 또 포로로 끌려갔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 근데 또 죄를 범했어.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광야보다 더 힘든 그 힘든 모든 역사의 이야기를 쭉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7일 동안 이런 일들만 계속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해보셔도 알 텐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하나님의 목적어를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주셨으니까, 저것을 해주셨으니까 무엇을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요, 7일 동안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어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분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그 행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나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그분의 그 사랑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초막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하나님을,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그분의 존재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이요, 대학교 때 자매를 사귀었습니다. 여기서 자매란 시스터가 아니고 걸입니다. 혹시 오해할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자매예요. 대학교 때 이 자매를 사귀었는데 이 성도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 자매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하루는 속보가 온 거예요. 지방에서 이 자매로부터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딱 뜯어보니까 아주 비싸게 보이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가방, 그 수트케이스,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나 이제 뭐 일을 하러 갈 때. 근데 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그 가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비싸고 좋은 가방을 보내줬을까? 내가 뭔데 이 자매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줄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형제와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아시잖아요. 유학 생활하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됩니다. 들어오면요 또 집안일을 해야 되죠. 거기까지 자녀까지 낳습니다. 자녀까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삼중고자를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일하고 아이까지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을, 그런 힘든 일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멈춰섰습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봤고요.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참 고생이 많았구나. 나가서 돈을 버느라고, 또 집안일을 하느라고, 또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당사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보, 나랑 미국에 와서 맞벌이하며 수고하고 아이들 낳아서 키우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네요. 당신의 굳은 손을 만질 때마다 당신이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흘려야 했던 땀과 눈물이 떠오르는군요. 여보, 만약에 말이에요. 당신이 사고가 나서 두 눈과 귀를 잃어도, 두 손과 발을 잃어도, 더 이상 나를 위해 밥과 빨래를 해주지 않아도, 더 이상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설령 치매가 걸려 내 얼굴을 못 알아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제 내게 충분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로 진심으로 땡땡땡.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분을 내어 주셨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까?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야,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더 많이 주셔야 되나요? 아직도 모자라세요? 아직도 더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충분하십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나눠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충분해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더 이상 채워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그분 자신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를, 그분의 행하신 그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충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분의 충분한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